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창세기 6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조영기 목사님이 지난 화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셨다 하는 뉴스를 여러분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우리 조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치유와 기적을 앞세운 성령운동을 처음 시작하셔서 침체에 빠진 한국교회를 새바람을 불러 이으신 아주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이 목회하시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되게 하셨죠. 젊은 시절 목회 초기에는 순복음 신학의 그 이단성 문제 때문에 기존 교단들과 많은 마찰도 있었고요. 또 그 외에는 또 자식들의 문제라든가 또 교회 내부의 분쟁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일이 많이 시달렸죠. 세계에 나가면 한국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우리 조영기 목사님 이름은 안다 할 정도로 그 이름을 크게 날리셨는데 세상의 모든 일에는 그 빛과 어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또 어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죽음 앞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조 목사님 그 부음을 듣고 저 역시 인생은 참 더덥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문득 했습니다. 더불어서 또 나는 그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의 삶을 더 살 수 있을까, 또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았습니다. 저희 사택에서 이렇게 나와서 큰 길로 나오면요, 작은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 건물 앞에는 오랫동안 진을 치고 있는 노숙자 한 분이 계세요. 지나가다 보면 다리도 퉁퉁 붓고 얼굴도 노랗게 황달 기운도 있고 병생이 가득하죠. 처음 그분을 이렇게 지나치다 본지 꼭 몇 해가 지난 것 같은데 처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대로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저 안에는 그것을 지날 때마다 그저 쯧쯧 불쌍하네.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지나치고 그럽니다. 이 방콕에는 그렇게 길거리에서 노숙한 분들이 좀 많은데, 그 노숙자분들 보면, 처음에 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한 달, 두 달 있다 보면 어디로 갔는지 그 자리에 안 보이는데, 이분은 벌써 꽤 오래된 시간인데, 그곳 같은 장소에서 그러고 있어요. 오늘 수명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래 사는 것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무병장수가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하죠. 그러나요, 그저 무작정 기한을 늘리며 오래 사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노숙자 같이 사실 그렇게 병든 몸으로 길거리에서 그렇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런 당연한 일을 자꾸 잊어먹고 살아요. 그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오래만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명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무두셀라만큼 오래 살 수 있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무두셀라는 성경 기록에서 보면요, 가장 오래 사신 분이에요. 969세를 사셨어요. 무두셀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신 많은 분들이요, 평균 950세 이상을 다 사셨어요. 아담은 930세, 노아는 950세, 또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인간의 수명은 그 노아의 홍수, 우리가 대홍수라고 이야기하는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히 감속되기 시작해요. 대홍수 직후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저 한 450세 정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점점 줄기 시작해서요, 소위 우리가 족장시대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때 이르러서는 아브라함은 175세, 또 그 이삭은 180세, 야곱은 더 내려가서 140세, 요셉은 110세,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바로 출애굽 때가 되면요, 사람들의 나이가 이렇게 70, 80에 이르게 되고요, 또 그것이 그냥 오늘날과 같이 정착이 되죠.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의 수명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면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한 우리가 설명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런 질문하죠. 구약시대 분들이 다 그렇게 900세가 넘게 살았다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맞는 일일까요? 혹시 과장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름의 그 이론을 가지고 이 과장된 거 아니냐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한 10배 정도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놨는데, 그분들의 근거를 가지고 따져보면요, 사람 수명에 대한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요. 어떤 분들은 10살에 출산하게 된다거나 도저히 더 이상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게 나오게 되죠.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과학이나 철학 이런 것을 이렇게 자꾸 해석에 도입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요, 갈수록 점점 엉망진창이 돼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구약시대의 우리 인물들은 모두 900세를 넘게 살았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점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예. 그럼 둘째,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예. 그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 하나는요, 참 신실한 창조과학자들,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 이론들이에요.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궁창이라고 만드셨죠. 하늘 위의 궁창. 창세기 1장 6절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궁창이 노아 시대의 대홍수에 의해서 이것이 쏟아져 내렸어요. 빗물이 되어 쏟아져 내려서 이 대홍수를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궁창이 뭐냐면요, 이렇게 하늘 위에 하늘에 이렇게 수증기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저 우주에서 날아 들어오는 각종 유해한 방사능을 이렇게 걸러서 막아주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없었다. 그래서 아담의 대홍수,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이렇게 그 사람의 수명이 줄어든 것이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이론이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노아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식사가 채식 위주였는데, 주로 식물을 주로 먹었는데,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식사에 육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게 이유다. 이렇게 설명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이론도요, 아주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죠. 그래서요, 그저 어느 누구에나 좀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왜 이렇게 노아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줄었어요? 하고 물어보면요. 그거요? 그때부터 곡식 고기 먹어서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수명이 그렇게 창조과학자들의 주장대로 하늘의 궁창이 무너져서 어떻게 유해한 방사능을 대처할 방법이 없어서 줄어들었는지, 그게 맞는지 아닌지 그거 알 수 없어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 사람들의 식성이 육식기주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아닌지 이것도 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다라고 이 말하는 말은요, 애매하게 그냥 피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방법으로 성경의 의문점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저 과학적인 그런 발상이나 학문적인 발상, 사람의 지식, 관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많이 나오는 대홍수 이후의 사람 수명에 대한 이론은 맞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수명이 결정적으로 대홍수 이후에 줄어들게 된 이유를 자연 조건이나 사회적 여건이나 생활 습관 변화 이런 방법으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크리스찬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꼭 우리가 알아둬야 될 두 가지 기본적인 방법이 있어요. 첫째,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세상에 나타나는 어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셨나라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코로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발생될 사회적 현상,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빈부의 격차라든가 이런 문제들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어떻게 발원되었느냐? 중국의 우한에 무슨 영수로부터 왔느냐? 무슨 가축 시장으로부터 왔느냐? 박쥐로부터 연결되었느냐? 그런 규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네. 그 반드시 규명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건 정치인들이나 과학자들의 몫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우리에게 보내셨나? 그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대홍수를 일으키시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하나님이 줄어들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게 하셨느냐?
성경은요, 사람들의 죄악과 악함 때문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계세요. 그거면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이 지상에서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의 수명을 정하신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노아의 이야기, 하나님이 홍수를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인하여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시에 내가 창조할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아이고, 왜 사람들이 저럴까?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사람의 연한을 120세로 하느나 120세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홍수 이후 하나님은 사람의 연수를 120세로 새로이 정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수명은요, 첫째, 죄로 인한,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악한 행위로 인한 징계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첫째 하나님의 징계고, 둘째, 그 연한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새로운 시대의 그 계획에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연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 수명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은 혹시 예전처럼 다시 900살이 되도록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애쓰고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길도 있어요. 120살이 그저 제한입니까? 뭐 이런 의문 가질 수 있습니다. 대단히 조심스러운, 다루기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거쳐 넘어가서는 안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한번 달아보아야 될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새로운 연수로 120세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을 그치지 않는다 말이에요. 지금도 그 욕망은 그치지 않고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유전자 편집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유전자 편집.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신 후에 한번 여러분이 가지신 자료를 동원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그냥 찾아보세요. 이것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네, 그건 맞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유전자를 바꾸는 작업을 한마디로 유전자 편집이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 유전자 편집으로요, 노화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한 크림 한번 바르면 벗어진 머리에 머리가 많이 나게 할 수도 있고요. 눈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까만 눈을 파란 눈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머리 색깔도 바꿀 수도 있어요. 도저히 화학적인 요법, 말하자면 항생제나 아니면 특별한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도요, 가능한 일이에요. 수명을 연장하는 일, 이것도 가능한 이야기예요. 유전자 편집으로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 연장이 900살까지 됩니까 안 됩니까라는 아직은 모르겠죠. 그러나 분명히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이냐, 추정이냐, 전망이냐, 이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미 검증까지도 끝나고 법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에 세계적인 거대 기업이라고 하는 그룹들이요. 또 돈이 많죠. 근데 빌 게이츠 그룹, 애플, 구글 등 세계적 기업가들이요, 엄청난 그 땀과 돈을 쏟아부어서요, 바로 추구하는 사업이 바로 이 유전자 편집 사업이에요. 왜 이렇게 쏟아부을까? 이것이 장차 돈벌이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좋아할 일일까요? 네. 이제 우리 더 오래 살 수 있고 이제 늙은 모습도 이렇게 되지 않고 더 젊어질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또 수명을 또 1년, 10년, 몇십 년, 100년 또 늘릴 수도 있는데 얼마나 기뻐할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워할 일입니다. 왜 오히려 두려워할 일인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요,
무엇보다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입니다. 생명에 관한 항상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이제 어느 날 다시 불러가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게 세상에 허락한 수명이에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120세까지를 우리의 연한으로 주셨어요. 뭐 건강하면 조금 더 살 수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면 그 이하로 살 수도 있을 것이고 뭐 하여튼 120세까지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신 것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그 이상을 넘어서 더 연장하고 싶다거나 또 다른 시도를 한다면 그 일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로 불순종 그 자체다. 이거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왜 이것이 두려운 일인가? 오래 산다고 그것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 삶이 어떤가, 그 삶의 질이 어떤가가 더 중요해요. 네. 초기에 말씀드렸죠. 우리 저희 사택 앞에, 길 앞에 몇 년을 그렇게 노숙자로 병든 채로 살고 있는 분. 지난주에 20년을 감옥에 보내다가 석방된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좀 미안했어요. 요 몇 년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그분을 돌봐주지 못했었죠. 근데 모범수로 선정이 되어서요. 또 코로나가 겹치고 좀 교도소의 인원을 과밀 인원을 빼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이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일찍 나오게 됐어요. 저희가 교회 이름으로 나름대로 이제 당장 쓸 거, 고국 가서 당장 필요한 것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 보내주는 과정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 연관이 되어서 그분이 인생의 4분의 1을 참 감옥에서 어렵게 고통당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오래 산다고 하면 만약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게 정말 좋을 것인가? 뭐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세 번째, 얼마를 살든 인간은 잠깐이기 때문에요. 인생이 잠깐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인생은 들에 꽂히고 풀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붙이리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 인생에 지나가면 그저 풀같이 꽃같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보십시오. 인생 80이 참 긴 것 같으죠? 정말 살다 보면 잠깐이에요. 네. 50이 금방 60이 되고 60이 70이 되고 그거 정말 잠깐이에요. 천년이라고 했대요. 잠깐 10번이면 됩니다. 천년이 지난 후에 천년의 세월이 살 수 있는 세월이 온다고 해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그 천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천년을 산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천년 인생이 너무 빠르게 지났어. 인생 천년 순간이야. 그럴 거다고 말해요. 똑같아요. 길게 사나 짧게 사나. 자,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할 일인가? 네. 수명을 막 늘리고 이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말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머무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하나님 정해준 120년 동안 가급적이면 더 먼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할 수 있다면 먼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돌아보세요. 주위를 돌아보시자 말이죠.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합니까? 너무너무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입에도 담지 못하고 듣기도 어색한 악한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뭐 굳이 말하지 않겠어요. 더구나 각지에서 전쟁과 재앙의 소식이 또 그치지 않아요. 분명히 말세의 증상 같아요. 그래요. 말세의 증상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까지가 겹쳐서요. 코로나 팬데믹이 겹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다가왔구나라고 해요. 요새 휴거 이야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아니에요. 아직 조금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신 대로 아직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가 아직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았고, 둘째,
아직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주 작지만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날은 아직 조금의 기회가 남아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은 절대 가만두시지 않을 것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크게 징계한 세 번의 큰 사건을 우리가 돌아보십시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쫓겨났고, 둘째는 대홍수로 인해서 바로 노아의 가족을 남겨놓은 많은 온 인류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세 번째, 바벨탑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교류가 막혀버렸습니다. 다 한결같이 죄로 인해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의 죄악이 그런 큰 징계가 있던 시대에 비해서 그로 인해 큰 징계가 있었던 그때보다 우리의 죄악이 덜합니까? 절대 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그때와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하늘에 치솟았습니다. 분명히 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 미풍 중에 미풍에도 불과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큰 징계가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의 두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 내밀었을 때 절대 그 손을 부르치지 않으시고 어떤 손이든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종말의 날이 시작되어서 땅이 갈라지고 해가 흡치 빌고 산에서 불출한 용암이 온 세상을 덮을지라도 온 세상이 즉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의 방법대로 온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7장 13절로 17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신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시되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누구에게?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귀한 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그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내 옷을 씻어 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무드셀라와 같이 오래 사는 일에 그저 내 삶을 집중시키지 마십시오. 크게 관심 갖지 마십시오. 무드셀라 같이 969년을 살아서 그 관점으로 오늘을 살지 마십시오. 당장 오늘 밤 하나님이 오실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온 백성들이 되시기를,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같이 예배에 참석한 이 모든 백성들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흔적이 새겨진